주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회복합시다. 네, 이제 오늘은 특별히 봄날씨 같아요. 영상 14도 이상 되니까 아주 봄날씨 같아가지고 참 좋습니다. 때가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었던 것 같은 겨울날씨를 다시 돌리셔서 회복시켜서 봄을 맞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아니면 이 나라의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 에스겔에서는 에스겔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될 것이다. 영어로 recover,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게 되면 어때요? 그 피곤한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사람은 죽어요. 병들고. 그런데 낮에 그 피곤하고 힘든 것을 식사를 하고서 푹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회복을 체험했어요. 주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뼈 마디마다 막 쑤시고 또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고 이 몸살기가 오는 것 같아. 오늘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덜컥 나는 게 겁이. 그래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났는데도 또 겁이 또 덜컥 나는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를 과연 내가 저 소창에 가서 새벽 교회 나오는 성도님을 모시고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할까? 아니, 음향 조금 낮춰주세요. 예배 전에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거뜬히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겠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날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뭐 강단에 서니까 목사가 대단한 것 같고, 또 황 목사는 아주 365일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고 뭐 강철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뭐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 응답을 받고 수백 명의 저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으로 대결하고 그랬는데 또 비도 예언대로 막 오게 하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렇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 여왕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냥 탁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극단적 선택 일부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 나무 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푹 자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수요일날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나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는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말로는 그러면서 속의 마음으로는 나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건강 체질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히 대단한 기적적인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놓아주셔도 할 수가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제 구석에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결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일하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장정이라도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람도 쓰러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1년에 2만 명, 3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빨리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119로 전화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임시로 막 심장 마사지를 해줘야지. 만약 한 3분 지나 3분 이상 지나면 벌써 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한 5분 이상 지나면 회복불능돼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의 삶이 내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한 3분만 작동을 안 하면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5분만 작동이 안 되면 빨리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심장뿐 아니라 우리의 뇌, 생각, 영혼의 작동 이것이 잠깐 몇 분 잘못되면 우리도 복구불능한 회복불능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장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심장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정신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어떤 중범죄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를 들어서 군 생활을 한 2년, 3년은 잘했대. 그런데 딱 2분, 3분 잘못 생각해서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건전한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지만 잠깐 10초 내지 30초 아니면 1분 내지 2분 잘못 작동하게 되면 우리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읽은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전체를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은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심판과 재앙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33장 이후로부터는 너희들에게 이제 때가 되면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엘리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절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이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절반은 무엇이냐? 대충 절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의 때가 있다. 회복의 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런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고난도 있었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내 몸에 육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내 육체도 회복시켜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너무 못 먹고 과로하다 보니까 간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지만, 그러나 그런 이상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순간에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병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요. 또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어떤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거기다가 온몸에 호르몬이나 이런 것이 이상 증세가 있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엄청난 사건들을 쳐다보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공포에 떨다가 공황장애가 오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도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과 정신도 회복되어야 되고 또 영혼도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 존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악한 사탄이 쳐들어왔고 유혹했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죄와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그야말로 우울증에 걸려서 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너 성경을 신중하게 몇 번 꼭 읽어봐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신중하게 깊이 그 삼원어만 가지고 몇 번 읽다 보니까 우울증이 도망간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나 정신의 문제나 이 모든 것 결국 따지고 보면 영의 회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이 있으면 우리 정신과 마음이 담대해지고 또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항상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육체도 회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유다에게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여기 에스겔이 희망을, 회복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가 김인현 3월 1일 이제 유관순 누나를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 민족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고 또 해방을 우리가 맞게 되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성경의 배경은 바로 우리 민족과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정치가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국론이 통일되지 않아서 같은 편끼리 분열되고 좌파 우파 서로가 극렬하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위정자들과 정치인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이 나라의 정치 회복도 일어날 것이고 경제 회복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읽은 성경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랬어요. 여기 맑은 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듣게 하시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사이도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뿌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같은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물을 막 샤워도록 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더러워진 마음, 낙심한 마음, 절망한 마음, 병든 마음 모든 것들이 점점 깨끗하게 청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야말로 삼중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완전히 절망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렌 켈러를 생각해 봤어요. 야, 헬렌 켈러는 어떻게 해서 그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데 그가 어떻게 위대한 세계적인 그런 명사가 됐을까?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앤 설리반이라는 그런 처정이 있었어요. 앤 설리반은 어떤 사람이냐? 또 찾아보니까 야, 앤 설리반은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은 잘 듣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그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명사로 만들었을까? 알고 보니까 앤 설리반은 어릴 때부터 정신적인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의사를 쳐다보면 막 욕을 하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 내렸느냐면 회복불능. 회복불능이기 때문에 아예 의술로서는 더 이상 포기다. 그랬대요. 근데 그 앤 설리반이라는 그 회복불능의 어린 젊은 소녀가 어떤 퇴임한 늙은 간호사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을 계속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대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짐과 모든 병마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단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너를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6개월을 전하다 보니까 이 앤 설리반이 변화돼가지고 자기도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 나도 회복불능 같은 장애자나 그런 인간을 만나면 내가 회복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감당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회복불능의 인간도 회복시켜 주시고 헬렌 켈러 같은 삼중고의 인간도 명사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채우는 사람은 능력 있게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베드로도 잘난 척하고 우쭐거리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로 말하면 최고였어요. 예수님의 그 12공동체에서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최고로 머리도 좋고 최고로 열성도 있고 열정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용기도 있고. 그런데 그도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변절하고 낙심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교만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변화시킨 건 무엇입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아주 기고만장하고 자만하고 교만할 때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비겁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닭울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는데 아, 그 말씀이 진실이구나. 그게 진리구나. 이렇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도 회복이 완전히 안 되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도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의 그 실수나 배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낙심해서 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얘들아 해서 또 고기 잡고 그러다가 교만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것은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봤다기보다는 거꾸로 예수님은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 사랑의 확인을 하시고 사랑으로 베드로를 감싸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으로 들리고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배은망덕한 행실을 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내가 혹시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어떤 꿈 중에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그 어떤 물보다도 깨끗한 거룩한 심령 골수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거룩한 말씀, 순전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더러운 생각을 씻어주시고 악한 욕망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시편 119편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따라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도 상가하고 말도 절제하고 모든 삶 속에 내가 상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에덴 동산 같은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읽은 26절에 보니까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 헬퍼, 카운슬러, 그분께서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주하시고,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두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은 어때요? 부부간도 말다툼하다 보면 돌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부딪히잖아요.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이 굳은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헤어져야 돼요. 원수가 되든지 상대방을 죽이든지 그렇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지간에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부부간에 살면서 어떤 때는 딱딱할 때가 있어요. 나도 마음이 딱딱해지고 저쪽도 마음이 딱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이혼 한 30번도 넘게 있을 거예요. 교우간에도 그래요. 교우간에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 머리로 해서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한 몸이 되었다는 거야. 한 몸. 어떤 면에서 부부지간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아니면 지나다가 한 번 쳐다보지 않았다고, 사람 무시했다고, 그런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교인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마음을, 지금 혹시 오해해서, 지금 혹시 내 논리에 충실하다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하다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미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두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주물러 주셔서 부드럽게 만져주시면은 원수도 사랑스러운 거야. 원수도. 그렇게 믿던 사람, 이건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던 사람도요, 한 1년 지나면 그게 아닌데, 한 10년 지나면 그리워, 한 30년 지나면 다 보고 싶어, 사랑스러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사실 원수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저쪽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저쪽 사람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원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통해서 괜히 오해하게 하고 마음을 옹졸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편협하게 만들고, 예수의 마음을 받았는데 그 영은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육체를 초월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도 같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교인 간에도 오해하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원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면 원수를 위해서라도 내 목을 내밀고 내가 죽어줘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래요. 진짜로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때 원수도 아닌, 서로 도와주고 말이야, 같이 헌금해서 점심도 맛있게 먹고, 서로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리가 멀게 냉랭하게 냉정하게 쳐다본다면 정말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30년 지나면 원수도 보고 싶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쯤 되면 어때요? 원수도 뭐도 친구도 결국 따지보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밖에 없어요. 부부도 그렇고. 그러면 어때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끌어안아야 돼요. 다 끌어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천국도 죽음도 받아들이는데, 내 죽음도 받아들이고 그러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못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면 그 자신이 문제지. 자신만 억울한 거야. 우리 남북 간의 문제도, 또 지금의 좌파 우파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다 사랑으로 끌어안읍시다. 사랑으로 다 끌어안아야 돼요. 다 따지고 보면 사랑한다는 얘기야. 다 잘 살아보자. 다 옳고 바르게 살고 서로 정말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르시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꼭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가난해봤자 얼마나 가난하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봤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찬송할 수 있었던 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또 하나님 그 성령은 우리에게, 여기 율례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나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지 못할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읽지 않았지만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따르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다고 했을지라도 너희들도 같이 구해야 된다.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도 그 고난 중에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욥이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원수같이 대적했지. 너희들 예물 가지고 가서, 재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명한 대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그럴 때 그 명한 대로 할 때에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따르십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욥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영지주의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으면 이게 다 된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깨닫고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원수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만나고, 그래서 여기 친구들이 재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릴 때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과거에 축복받아도 갑절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육체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육체적 회복과 경제적 회복과 인간관계의 회복, 부부지간의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 그 뜨거운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 처음 사랑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다가 회복되어서 포로에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도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28장을 부르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